할렐루야, 이한희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후유증도 있죠. 또 쉬다가 다시 또 출근하려면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평생 우리는 뭐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또 공부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생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인생은 되어지는 겁니다. 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여기 좀 시골 뒷배경 이번에는 좀 여기 사실은 뒤에 스크린이 있어요. 이 스크린을 내려서 검정 스크린을 내려서 해봤고 좀 답답해서 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이 보이네요. 이 시골이 이제 밤이 되면은 참 어두워요. 그래서 마을에 가로등을 이제 곳곳에 설치를 해놨어요. 저희들도 이게 대문 바깥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대나무 숲이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가려서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래도 가로등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저희들 대문 쪽으로는 컴컴해요. 집 이렇게 언덕석에 내려가는데 밑에까지 저 마당까지 다른 집 마당까지 내려가야 밝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면에 가봤어요. 영산면에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설치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은 안 된대. 리 단위로 1년에 한 2개 정도 설치하는 건데 벌써 하나 설치했고 또 하나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몇 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뭐 제 몇 개월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진을 쫙, 야 요즘 위성 사진이요. 저희 집이 벌써 다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뭐 텐트 쳐놓고 이런 것까지 다 싹 이건 뭐예요? 그러고 다 묻더라고. 그래서 쫙 당겨서 보면서 어디다 설치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 문 앞에 요게 전봇대가 냈는데 거기다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가서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부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지 뭐 얼마나 지났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컴컴해도 뭐 은행에 해준다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대문 앞이 밝아요. 환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르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 가로등을 설치했더라고요. 요즘에 LED로 해가지고 아주 환하게 잘 해놨어요.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뭐 돈이 들었습니까? 무슨 인감증명 때란 뭐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신고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달아놨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가서 그냥 신청하면 딱 달아주잖아요. 아이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대문을 확 밟으니까 그 뭐 열쇠 이렇게 번호로 맞추는 건데 뭐 휴대폰으로다가 그 저 프레시 기능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 주위도 깜깜했었는데 환하고 너무 좋아요. 마당 앞에 안에까지 환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상 빛도 이렇게 들어오면 환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불빛도 낮에는 꺼지죠. 왜? 태양이 있으니까. 근데 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뭘까요? 주님의 빛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영광의 광채, 주님의 영광의 광채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등대 얘기, 이제 금등잔대죠. 성소로 들어가면 공급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떡상은 말씀의 공급, 좌측의 금등대는 예수님이 빛으로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운데가 이제 분향단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내적 임재하심과 외적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조명과 외적 조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품성이에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그것을 다스려 가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적 임함은 능력이에요. 능력 전도, 능력 선교, 능력 봉사, 사역이죠.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경영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냥 편히 주무시고 아무리 내가 울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 자식 잘 되도록 하실 거예요. 악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니까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품성훈련, 외적인 능력훈련, 그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는 비성경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성도는 쓰임받고 갑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는 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거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품성의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살라. 그냥 외적인 거, 오늘 외적 얘기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또 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외적에는 성령이 조명하시면 먼저 은사가 나타나죠. 외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자꾸 무리를 일으키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이죠.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유익하도록. 그렇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은사는 뭐 성경이 나타나는 게 뭐 한 40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든지 교회에 덕을 끼치는 당신의 행복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도 은사예요. 뭐 음악이든 뭐 무슨 뭐 봉사든 운전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한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런 외적인 역사로. 자,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섬기잖아요. 사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빛을 비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그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뭐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설득하는 은사, 뭐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고 동료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저에게 약점이 있다면 더 이렇게 관계 중심적 그런 삶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뭐 사역 무슨 뭐 비전 이런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치료하고 그러려고 이제 개척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비우면서 또 정말 이웃에서 어느 교회가 뭐 시험이 들어서 성질이 온다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본교회로 돌려보낸다 그런 마음. 제가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또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은퇴해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또 노약자들 먹이기도 하고 점심 대접 좀 하고 하기도 하고 제가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그래서 그렇게 그냥 퍼주고 나누어주고 치료해주고 관계 맺는데 좀 중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현장 목회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게 제가 약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게 은사죠.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은사가 이제 옵니다. 외적인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 편지를 다시 띄울 때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에 의존해서 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설득력과 지혜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고린도 지역은 뭐 그리스 땅의 이제 저 남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그때는 무역이 횡령하고 돈이 많고 우상 숭배 뭐 거기에 음란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은 아주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런 어떤 문화적 그런 충격적인 그런 아주 그냥 범죄가 많고 그런 도시에 돈이 흘러가면 거기 범죄가 있잖아요. 성적 타락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단 말이지. 그러니 거기에서 바울이 세우는데 이게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이 말 가지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현장은 지금도 더 악하지요. 고린도 지역보다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고린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와 지금이 하고 비교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악한 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지금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과거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지. 더 성령에 의존해야지. 뭐 이게 무슨 인문학적으로 무슨 예화를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설교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조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 고린도 2장의 얘기거든요.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까지 왔을 때 그 앞에는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서는 말 가지고 철학자들과 논쟁하다가 몇 명 구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말과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성령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아테네 오기 전에는 어디로 왔어요? 저 베레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앞에는 빌립보성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현장이었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 얘기 내가 했잖아요. 빌립보성에 감옥에 갇히고 창고가 열리고 그런 분이 세상에 뭐 왜 고린도에서 떨었겠어요?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떤 거예요.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교인들이 보십시오. 또 복음의 현장을 보십시오. 젊은이들 막 참 요즘 뭐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막 애들이 막 음란하고 막 게임하고 막 어른들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 떨어야죠. 우리 전도사들 떨어야죠. 이 떤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생은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떨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토요일 어떻게 지내세요? 물론 설교 준비 다 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뭐 가정사역 한다, 뭐 애들하고 외식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성령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주일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깐 운동할 수 있고 잠깐 가족과 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칠 정도로 설교 준비 다 했다고 토요일날을 함부로 보내놓고 주일날 성령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긴장하지요. 성령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왜? 어제 주일날이었잖아요. 화요일날 죄 지을 수 있어요? 내일 수요일날이잖아요. 수요일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수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요일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어제 수요일이었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또 금요 목장 모임 있잖아요. 금요일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목장 모임 하는데요. 토요일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시간 관리를 영의 관리를 영성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되고 사업터에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죠.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뭐가 점수 물론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시면 내가 공부한데 시험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의외로 그게 성령이 나타나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에게만 적용됩니까? 모든 장로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평신도들 다 마찬가지, 모든 학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인생은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의 성품, 외적인 사역의 능력,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쩌다가 설교 들었을 때 몇 번 하다가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말씀이면 됩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당신이 성령 받은 설교자인가, 성령 받은 전도자인가, 성령 받은 사업자인가, 성령 받은 학생인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주워들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이면 되죠. 복음이면 되죠. 기독교가 부족한 기독교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심리학이 들어오고 인문학이 들어가고 막 부족하게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원리예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쇼하는 겁니다. 예배 쇼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엄청난 역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이제 나타나면 치유가 나타나요. 예. 그죠? 조명이 오면 치유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치유, 예수님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3대 사역이잖아요. 왜 치유 얘기하면은 아주 그 뭐 말씀이 뭐 치유가 뭐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면 치유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면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이 통치하는데 왜 귀신이 거기 왜 있어요? 나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타치하는데 왜 질병이 거기 있습니까? 치유가 되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고치지 않고 고난을 주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치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저는 뭐 목회 현장이든 집회 현장이든 정말 엄청난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이 목표는 아니에요. 항상 기적은 사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제가 앞에서 강의했어요.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화요, 치유, 기도에 뭐 무슨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치유는 잘 출발하자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출발할 수 있죠. 경험해야 출발할 수 있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무시하고 막 이게 떠들면 안 돼요. 치유가 뭐 요즘은 뭐 다 중지되고 은사 중지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성령님이 중지되신 거예요. 성령과 은사, 성령과 치유, 성령과 말씀, 성령과 전도, 성령과 능력 사역. 여러분 그 뒤에 능력 사역, 전도, 은사, 치유 이런 거 다 안 나타난다. 말씀이 왔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하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함부로 신앙생활 떠드는 소리 듣지 마세요. 유튜브 그래 함부로 듣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건전한 신앙을 하셨으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뭐 제 설교 듣고서 또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은사가 오면. 근데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 또 우리 장로들은 기도 안 해. 우리 교회는 형편없어. 이거 마귀가 주는 은사 받은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누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은사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늘 싸우고 방언하는데 맨날 싸우고 내가 가락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옆에 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싸우니까 없어지지. 예.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뭐 은사 뭐 대단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신발도 안 신고 싸우시다가 두 분이 제 사택에 왔다.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한테 뭘 물어보려고 두 분이 싸우고선 소문 다 나서 버선발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 이게 뭡니까? 은사 받았다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참 약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는 인격이 있어서 은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외적 은사는요 왔다가 없어져요. 근데 내적인 것은 구원이라든지 인치심, 성령 세례 이 내적인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갖추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언 받았다고 다 인격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언 못 받으셨다고 난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하고 은사는 달라요. 내적 임하심과 외적 임하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잘 갖추는 게 힘든 거지만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론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할 말이 많지만 뭐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좀 금등대에서 성령의 조명 얘기에 간단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되려면 하는 원리가 복잡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간단해요. 성령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보다 성령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성령이 조명이 탁 나타나고 외적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도 생기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악한 귀신이 못 들어와요. 사무엘상 19장이에요.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고. 이게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선지학교가 있고. 자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 받으신 분이죠.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곳이죠. 다윗이 그로 도망갔다고. 그 사울이 알고 부대를 보냈어요. 근데 라마나요 우물가에서 1차 부대가 뭐라 그랬어요? 예언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언기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막 횡설수설하고 막 찬양을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못 잡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부대를 보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 다윗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 라마나요스 지역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셨냐면 거기에 들어가려는 군대가 못 들어갔다고요. 3차 부대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자기 근위 부대를 끌고 직접 갔다고요. 라마나요스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옷을 벗고 누워가지고 그랬다고요. 난 이 말씀 보면은 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보세요. 제가 목회 현장에 새가족반을 했거든요. 아침에 7시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저녁 7시까지 12시간 뛰어도 제가 새가족반을 내가 직접 주일날 인도했다고요. 완전 VIP들입니다. 완전 불신자들을 전도해놨는데 한 7, 8명을 앉아놓고 한 달 동안 4번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첫 질문이 뭐냐면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묻는다. 그분들이 분위기가 뭐라요? 예배가 뭔지를 뭐 알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영으로. 이게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라마나요시. 여러분의 가정에 라마나요시 임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 걸 아시면 사장님들이 기도실 만드시는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장로님들 중에. 그 사장님 어디 가시냐면 기도하는. 사장님 어디 가냐 골프 치라는. 다르지요.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그러는 사업체와 사장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업체가 다른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바치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자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유튜브 보면서 인문학적인 거 이런 것들만 뒤져가지고 뭐 강의는 많죠.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조명을 받았고 내가 장사하는 곳에 라마나요스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손님 안 올 때는 성경 읽고 계셔요. 유튜브 설교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요. 찬양 틀어놓고 늘 기도하시고 손님 그 쓸데없는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 라마나요스 임하겠어요? 여러분 학생들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럽니까?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 했잖아요. 양심에 벌써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성령이 음성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건 고쳐야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서 혈기 부리지 마세요. 라마나요시 임하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당신은 마귀짓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동하지 마세요. 어떤 좋은 일이라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바깥 정치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라마나요시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 사역이잖아요. 근데 뭘 받으래요? 여러 가지 받으래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적 성품의 충만함을 뭐해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여기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내적 임하심과 외적 임하심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내적 임하심의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서는 능력 충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부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복종했다. 이게 품성 얘기잖아요. 찬양하고 품성 기뻐서 말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그게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단 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외적 충만이에요. 외적인 것은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성령이 떠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등산 가다가 만났는데 거기서 안수 받으면 아무 기적도 나타나는. 왜? 지금 영이 흐트러져 있는데 등산 가고 있는데 준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고 딱 내려왔을 때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끝났을 때 결단 기도하라고 앞쪽으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엎드려 있으면 전부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다.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심 찬양하면서 아픈데 막 치유 선포하고 그래서 축도하고 끝내고 기적이 일어나죠. 예. 그때가 영성이 가장 충만할 때고 얼굴이 막 내가 얼굴 거울을 봐도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좀 얼굴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외적 사역, 봉사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쉬셔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쉬셨다 다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외적 사역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내면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확신,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어떤 코로나 시대에도 바울과 실라 뭐냐 옥고가 막 무너지고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쫙쫙 열리고 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와 찬양.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간단해요.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종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 10분 가야지고 안 돼요. 서너 시간씩 엎드리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새벽기도 오신 성도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목양실 가서 기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늘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재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도 20분, 30분 하고 그냥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테니스 치러 간다. 성령이 나타나겠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후배들, 선배 목사님들은 듣지 마세요. 예, 그러나 후배들 들으세요. 가끔은 제가 목회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은한교회가 그 장님 터밭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30명에서 2,000명이 넘는 교회고 그게 어떻게 인본주의로 됩니까? 고신인데. 그러니까 다 저희들을 들여다봤죠. 이한희 목사 좀 어떻게. 저는 고신 목사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흘러가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뭐 완전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불이 붙어서 개척을 하겠다는데, 예. 그걸 막는다? 무슨 어디에 있어요? 그 있습니까? 원로 목사는 개척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례, 관습, 뭐 자존심, 겉모양 그런 거 왜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 안 했다니까요. 무슨 전례가 그렇다, 원래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목회 안 했어요. 성경이면 갖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갖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업하세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경영하세요. 힘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타치하면 인생은 됩니다.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군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들리러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한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한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여러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과 그리고 항상 찬양, 기도, 말씀, 순종, 거룩한 삶, 관계 속에서 하시면 인생은 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